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쫓아내야 할 가나안 일곱 족속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가, 쫓아내야 할 당연성,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겠죠. 가만 놔두면 그들이 우리하고 혼인하고 언약 맺고 친하다가 보면은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고 그 악행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 읽어보면 그들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다 오늘 본문에도 다 멸하고 다 쳐버려서 아세라 몰록이든지 바알이든지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신은 결국에 마귀입니다. 총 대빵은 마귀 섬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을 쫓아내는 그 쫓아낸 지역을 확보한 만큼 천국에서도 기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할 리가 없고, 천국에서 넓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고, 왕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행성 같은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노를 한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몇 사람만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저기 왕 같은 악한 계급이 높은 악한 영들을 무찌른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쪼무레기들 귀신하고 놀다가도 귀신이 뭐라고 하면 무서워 그래가지고 왕노를 못해요. 천국에 가서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지 주제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무찌른 만큼 천국에서도 지위가 확복되는 것이고, 악한 영을 무찔러서 없앤 만큼 천국의 기업이, 땅이 우리에게 확보가 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을 남겨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찌르는 가시 채찍이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병으로 괴롭히고, 물질로 괴롭히고, 자녀로 괴롭히고, 앞길을 괴롭히고,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자식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언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온갖 맨날 저주가 휩싸이고 있으니 자녀들이 부모 보고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지질이 가난하냐, 나도 그럼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돈 벌러 갈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맨날 사건 사고 터져서 그냥 뒤치다거리 하다가 바빠 죽겠고, 병원에 가서 그냥 신사만 지고 맨날,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육체 약하면은. 근데 맨날 그렇게 가가지고 질병한테 시달리게 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게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놔두게 되면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서 찌르는 가시, 때리는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힌 거니까 이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 내보내게 되면 건강이 회복돼요. 물질이 들어온다니까요. 자녀들이 온전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날까지 일찍 죽은 사람이, 가문에 보면 맨날 일찍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집안은 전부 지금 저주가 엄청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3대가 돼서 그런 일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회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게 했지만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려, 두 달이 걸려, 세 달이 걸려 나타나는 거예요. 므낫세가 지은 죄, 결국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의 아들 때 망하잖아요. 4대 때 망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조금 개혁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 악한 영이 너무 많으니까 므낫세 때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가나안의 모든 이 영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그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이 죄가 찼다, 그리고 딱 멸하는 거예요. 므낫세 때 죄가 찬 거예요. 요시야 때 조금 이제 손자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39살이 죽었잖아요. 일찍 죽어요. 다 일찍 죽어. 죄를 많이 지으면 부모가 있으면 일찍 죽어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 우리 마음에 천국의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7영들을 몰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낮 시간에는 가나안 7족속이 어떤 의미였고 또한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가나안 7족속의 실체 7개의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될 때에 그 선악과 밖에는 전부 악한 영들이 위장을 하고 선악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들을 먹은 겁니다. 제사 음식에 뱀들이 달라붙어 들어오듯이, 그러듯이 그 선악과에도 붙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만들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쓴뿌리, 견고한 진을 만든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영들을 반드시 몰아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저주 안 받게 살고 또한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승리한 만큼 하늘에서 기업도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7 족속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 7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인가, 어떤 악한 영들인가, 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족속, 7족속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지도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건 틀리더라고요. 가나안 7족속에 대하여 제가 영어 자료 구글에 들어서 다 찾아보고 한글 자료 찾아도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근데 대충 이렇게 가나안 땅이 오른쪽에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마시고, 지금 저 위에 중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쭉 요단강을 지나서 여매가 있잖아요. 소금 바다가. 그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요 사이를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그 양쪽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쪽의 땅을. 그러니까 왼쪽 땅만 아니고 오늘날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땅도 가나안 땅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 위에 쫙 또 하나 점이 하나 있죠. 거기는 헐몬산 아래에 있는 무슨 호수예요.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호수인데 거기까지도 다 하나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지도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표시한 지도가 요 지도입니다. 내가 보니까. 근데 요 지도도 하나가 틀렸어요. 저 여부스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한가운데 가나안 옆에 여부스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여부스. 그 여부스가 여기에 원래는 히라고 돼 있어요. 이 지도에는. 그거 하나 실수해놨더라고. 다른 것은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가나안 족속이 6족속만 나오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7족속이 나온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신명기 여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 3장에 한 번 더 나오고요. 여기 2번밖에 안 나와요. 나는 다 대부분 6족속으로 나와요. 자, 오늘 봤던 출애굽기 23장을 볼까요? 그 하나에 빠진 족속은 기르가스입니다. 기르가스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23장,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갈 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그 6족속이 누군지를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3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6족속이죠. 숫자 썼어요, 안 썼어요?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숫자를 위에다 써. 1번 아모리 1, 2 헷, 3 브리스. 그다음 글자를 써놔. 그렇게 빨리빨리 이해가 되니까. 여기 6개잖아요, 그죠? 근데 1번이 누구로 나옵니까? 아모리 사람 나오잖아요.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이요. 여기 잘 보세요.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도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모리 왕 바사나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모리가 오른쪽에도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왼쪽에 사해바닷가 왼쪽 땅 있잖아요. 그 땅도 아모리 사람 땅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 땅이 가장 위쪽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다음에 헤브론 이런 지역이요. 남유다가 차지했던 아낙 자손이 있었던 것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왜 거기가 있는가? 자, 성경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어디가 누가 삽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먼저 가나안인이 어디에 산지를 한번 볼까요? 25절 민수기 14장 25절 아말렉 사람은 가나안 일곱 족속가 아닙니다. 자, 25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라. 가나안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에 산다. 그래 저기가 요단강 계곡 쪽이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그 요단강 왼쪽 편에 산다를 알 수가 있죠. 13장으로 또 넘어가 봐요. 13장 29절입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아말렉이는 남방에 아말렉은 낙타 타고 다니는 족속 있잖아요. 아말렉을 쳐부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이 산 여기 보세요. 저기 보면은 여부수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모리가 있잖아요. 여부수 아모리 여기는 산지 쪽입니다. 산지 쪽. 산지에 여부수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 헷도 산지에 거주하니까 그 밑에 헷도 있죠. 그래서 이건 산지에 거주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그래서 브리스를 중심으로 왼쪽 해변에는 가나안, 오른쪽도 가나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통틀어 보니까 저렇게 이제 지도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맨 북쪽에는 희위 족속. 무슨 족속? 희위 족속이 어떤 족속에 나무 펴에 물겠는 자로 그냥 우리는 그냥 어디서 너무 멀리 와가지고 뭐 곰팡이가 막 끼고 막 그랬다가 여호수아한테 그러냐고 살려주겠다고. 그런 족속이 누구 족속이요? 그 희위 족속. 아주 꾀를 잘 낸 거예요.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죠. 그죠? 그 희족속이 가고 그 다음에 해족속은 두 군데 사는 겁니다. 그 희족속 왼쪽에 그 지중해 연안에 거기도 살고 그 다음에 남방 쪽에도 해족속 그 산지 남방 산지에도 해족속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왼쪽 편에 그러니까 거기 스불론 납달리 고치 나중에 분향이 뭡니까? 분향이 아닌데 왜 분향이 나오냐? 주여 우리 교회를 분향해서 주려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그 준 땅 기르가스 땅이 그거는 갈릴리호수 근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서 중앙에 브리스라는 데가 있고 양쪽으로 가나안 있고요. 내려와서 여부수 있는데 여부수가 왜 여부수냐면은 여부수 산성이 시온 산성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산성이 무슨 산성?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 산성이라고 했더라. 그게 성경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그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 경계 베냐민 지파에 주로 사는 그 여부수 족속이 거기에서 이제 살았고요. 그 밑에 헷족속,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지역에 여기는 아모리 족속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총 12개의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전 시간에 열심히 살펴봤습니다만은 가나안의 요 민족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원래 살고 있었죠. 원주민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뺏어서 우리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가나안 주민들은 왜 그러면은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빼앗겼는 것을 알게 되면 자 창세기 9장을 열어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9장은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실수한 다음에 그 저주하는 아들들을 저주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함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나안,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자기 할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알려서 함이 이렇게 떠벌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 없는 가나안을 저주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9장 25,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범죄를 해서 그 땅을 뺏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집어넣듯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쫙 지켜보고 십계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해 놨다가 모세한테 그것을 이제 십계명에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결국에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초를 마련돼. 그게 범죄인 거예요. 그러나 그 범죄였지만 이 지금 요 창세기 9장은 아직 아브라함의 10대 조상이 노아잖아요. 근데 노아의 10대 후손으로 아브라함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들은 그런 약속 안 했어요. 드디어 이 노아 때 있었던 일을 드디어 10대 후손인 아브라함 때 이제 일으켜 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이 못 차지했어요. 나는 그게 이상했다고요. 분명히 이 땅을 준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넘어가 봐요. 7절. 창세기 12장 7절 읽습니다. 6절 이해를 해서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주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이렇게 그 소설에도 그걸 뭐 하나 집어넣는 거 있죠. 복선을 깐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이 이게 참 신기해. 알고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성경을 적당히 볼 때는 그런 뭐 해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영적 세계를 알고 보면 가나안 땅이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가나안 그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가나안 사람이 귀신을 의미한다. 귀신을 섬기는 존재다라는 것을 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나는 귀신을 쫓아내었다. 가나안 사람이 귀신이 계속 있으면 그 땅을 계속 거주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칠해주러 온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계속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거주하였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쵸? 이 땅, 가나안 사람이 따는 땅을,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얘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줄 줄 알았어. 근데 결국에 땅도 못 얻고 나중에 그 해적석 막벨라굴 하나 사가지고 자기 만에 매장지 하나 산 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땅을 뭐 전쟁에서 뺏은 것도 아니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해적석하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이 사람이 범죄하면 토해내버려요. 땅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살기 합당치 않으면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이자 가장 노른자의 땅, 아모리 땅, 아까 얘기했던 가장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다윗이 왕된 지역이잖아요. 다윗이 태어난 자리가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남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잖아요.
그 땅이 아모리 땅인데 거기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 죄가 가득 차야만이 쫓겨나게 되는데 죄가 아직 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싶어도 못 줘.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땅이 있었는데, 천국에 살 땅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몽창 내려와야 그다음부터 천국이 침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 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쪽 저쪽에 왕창 이게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세운 거예요. 구약에는 사탄의 왕국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쫓겨난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덜 찬 거죠. 아직 사단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이 죄가 덜 찬 거예요. 교만함, 와 하나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교만함이 그게 아직 안 달았어. 그래서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여봐 이렇게 해라 다. 그래서 악한 도구로 구약에는 쓰임 받죠. 하나님이 쓰실 때 선한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실 수가 있잖아요. 천사를 악한 도구로 썼다고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만 그 죄가 아직 가득 타지 않았을 때 놔뒀다가 나중에 쫓아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가나안 7 족속이 죄가 덜 찼어. 그러니까 쫓아낼 수가 없어. 죄가 차야 심판을 할 건데 죄가 아직 안 찼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다 할지라도 그 땅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400년, 500년, 430년이 지나니까 모세 때가 되니까 죄악이 가득 찼어. 이제 됐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을 하고 있어. 내 백성을 네가 감히 건드려 10개 재앙으로 팍팍팍팍팍 쳐버려. 할렐루야. 내 백성을 왜 건드려? 다 제발 나가주시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무엇이 안 된다. 사흘길을 어디 아니 여기서 해. 사흘길은 무슨 가? 우리 그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놔두고 가. 짐승 놔두고 가. 막 그러다가 다 갖고 가. 빨리 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그 땅을 쫓아낼 때가 된 거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이 우상 숭배가 지극히 심해졌던 시기가 바로 모세가 나올 때 시기였음을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유다의 열왕기 역사 가운데 므낫세 가장 죄가 심각해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남유다를 멸하겠다. 죄가 딱 찬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주로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했지만 다시 그 땅에서 쫓아내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서 다시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고 죄 지어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사는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 토해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살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7 족속이 죄가 가득 찼어요. 모세 때. 그래서 40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굽 땅이 좋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애굽 땅 좋은 사람 다 죽어. 그리고 40년 뺑뺑이 돌리다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또 중요한 축사 귀신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일부러 그 수를 딱 기록을 해놔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2절 3절. 2절을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들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일곱 귀신이 나갔다라는 말.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가 일곱 귀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일곱 족속의 영들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의 완전수고 12이라는 숫자는 하늘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곱 족속을 쫓아내게 하잖아요. 근데 일곱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이 막달라인 여인 속에는 엄청난 귀신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곱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 가나안 일곱 족속에 그 영들을 뽑아내야 천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뽑아냈다. 예수님이 그걸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에다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런 악한 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들을 뽑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영들을 놔둬서는 안 돼. 천국도 못 들어갈 수 있어. 천국 들어가도 기업도 없어. 이 땅에서 저주만 받고 살아. 뽑아내실래요? 안 뽑아내실래요? 그게 상관없어. 나는 죄 짓고 그냥 회개 안 할래. 그냥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용서 받았는데 뭐. 나는 저주 와라. 그냥 저주 받고 병원에 살지 뭐. 그러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개해서 이것을 없앨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이게 30년 40년을 살면 우리 자손들을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악한 영이 안 내려가니까. 그들이 미혹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안 할 거니까. 그들이 저주를 안 줄 거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하고 말이죠. 정병지 목사 하면 네이버 쳐보면 정병지 목사 2단 검색한 사람이 있어. 그냥 떠버려. 그냥 네이버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2단은 지옥 가게 만드는 2단인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든 게 2단 아니고. 할렐루야. 끝이 달라야 돼. 끝이. 근데 그냥 정병지 뭐 조금만 뭐 한다면 뭐 2단 3단 뭐 영적인 세계를 뭘 알아야 무슨 2단 3단 얘기를 하는데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뭘 그렇게 안다고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도 좀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하시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견고한 질 악한 영들을 날마다 제거하되 그냥 제거 안 해준다겠다. 나는 이 충격을 받았어요. 출애굽 23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나? 와, 충격받았어요. 자, 출애굽 23장. 나 이런 말이 다 있나? 왜 귀신이 한꺼번에 안 나가나? 맨날 그 고민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 왜 조상들의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나? 창세기 20장 5절에 나와 있어. 그렇듯이 왜 귀신들이 한꺼번에 회개하면은 싹 나가버리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나가고 조금씩 나가나?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낸지,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낸지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자, 23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이해를 28절부터 30절까지. 이 왕벌은 천사예요. 천사. 먼저 다 와서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요, 귀신을 쫓는 천사가 와요. 그래서 결박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 그 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귀신 잡는 천사가 오는 거죠. 그리고 왕벌이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3,000마리 나가라 그런다 해서 3,000마리 나간 게 하나님이 허락한 숫자만 나가요. 그래서 계속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목사님, 저 1년 회개했는지가 잘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할렐루야. 잘한 거죠. 뭐 안 한 것보다는 잘한 거네. 네. 1년 해가지고 귀신이 다 나가느냐?
하나님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 성경을 좀 보세요. 그 1년 안에 7족속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요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요 우리 몸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쫓겨보면 사람이 맛이 가요. 그래서 조금씩 나가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나가밖에 이게 한꺼번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계속 회개하니까 이거 맨날 이거 졸기만 하고 나중에는 뭐 이거 지루하고 말이죠. 이거 해야 되느냐 얘기하는데, 그래서 졸릴 것 같으니까 여러 종류가 제가 만들어놨잖아요. 회개 기도문,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쓴뿌리 회개 기도문, 십계명 회개 기도문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세요. 네, 저는 맨날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 하면은 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막. 그리고 어쩔 때는 그 회개 기도문 하더라도 제사면 제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음식 먹은 거에 대해서 계속 주님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막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그렇지 그냥 그대로 읽거나 아우 다 했다 귀신이 별로 안 나가 그러면은요 조금씩 나가지만 더 안 나가요. 하나님이 허락한 분량만큼 나가지만 조금씩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가는 것이지 귀신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아요. 조금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쫓아할 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1년은 아니다. 1년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최소 제가 보니까 10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10년 하면 하늘까지 길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7 거민들은 어떤 영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는 지역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과 관련지어져서 어떤 분들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석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언어, 해심은 해시라는 의미에 따라서 어떤 영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대강에 제가 만든 것인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든 건데 오른쪽에 있는 영들은 그동안에 해석했던 그 이름에 관련된 뜻이 있는데 그 뜻과 관련된 해석들을 막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요 영들이 여기에 합당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옆에다가 악한 영들 귀신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헷이라는 말은요, 헷 족속은 헷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타이트라고 배웠잖아요. 옛날 히타이트족, 그게 헷 족속인데요. 이 히타이트는요, Sons of Terrors입니다. 공포의 아들, 테러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테러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엄포를 놔서 사기를 쳐서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죠. 억압과 착취의 영까지 되는 거죠. 이런 영들이 바로 헷 족속이다. 우리가 회개할 그 회 가운데 두려움의 영, 거짓말로 사기쳐서 남을 빼앗고 착취하는 영, 이런 영들은 헷 족속에 관련된 영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어떤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붙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게 많다는 것이지 꼭 7개의 영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 땅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은요, 뜻이 가나안이 로랜드즈 피플이거든요. 낮은 지대,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대에 사는 것이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낮은 자존감. 그게 낮은 자존감이니까 나는 왜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힘써도 안 되는, 우울에 빠지는 거죠.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그래서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저주할 때 가나안 시작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노아가 우리에게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가 봐. 늘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니까 문하세 55년 죄 지었어도 회개하고 천국 갔다니까요.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다 해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
무기력의 영들이 가나안 족속이다. 아모리, 아모리라는 것은 산에 거주한 자는 뜻입니다. 아모리. 그래서 이 높은 산에 거주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교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산 위에 자정하리라. 높은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리라. 맨날 이렇게 하니까 이 교만의 영, 자기를 높이려는 영, 자기 자랑의 영들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죠. 교만의 영.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은 빌리저스라는 것인데요, 마을 사람들, 마을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유흥의 영, 이런 것들이 바로 히위 족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쾌락과 유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여부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다고 배웠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다윗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게 타작마당이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라, 그 시온산성이죠. 그래서 그 타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타작하면서 이들이 뭐 했냐면은 맨날 원망했대. 맨날 원망했대. 왜 하나님의 비를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원망 불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타장을 두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이 쾌락,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남을 패고 폭력의 영, 살인의 영도 될 수가 있어요. 폭력과 살인의 영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들과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은 belonging to a village, belonging to the village. 마을에, 촌마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못 배웠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존감이 낮고 그저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게으름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혈기, 미움, 다툼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 누가 붙여놓은 거니까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르가스. 기르가스는요, 뜻이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기르가스가 진흙탕에 거주하는 자예요. 진흙에 거주하는 자. clay dwellers인데요, 진흙에 거주하는 자. 영적 진흙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혼돈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잘 믿지 못하고, 혼돈의 영, 의심의 영. 그래서 앞길이 막히게 되고, 컴컴하니까. 그래서 미신 잡신과 관련된 이런 영이겠죠. 혼돈하고 막히고, 앞길이 막히고, 자녀들이 막히고, 이런 것들은 기르가스 족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에 많이 빠서 이단 영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단의 영. 이단의 영이 있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의 영이 옵니다. 정확히 이단의 영이 와요. 혼미케요. 지금 얼마 전에 국민일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의 10분의 1이 이단에 빠졌답니다. 800만 중에 10분의 1이. 10명 중에 1명은 이단에 빠졌다. 한국이 지금 심각해요. 이단에. 정확한 구원론을 모르니까, 정확한 천국 지옥관을 없으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고 성령 은사하니까 귀신 주는 것을 성령 은사로 알고 쫓아가가지고 예언하다가 망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단, 기르가스, 진흙탕과 같은 컴컴하고 혼돈스럽고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영들이 결국에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런 영들을 놔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나 교만이나 향락, 쾌락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고 혈기, 분노, 의심, 폭력 이런 거 하다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에 빠져나오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도 남겨주지 말라.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인데, 여리고성 싸움은 씨를 말리는 거잖아요. 왜? 그 악한 영들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게 불쏘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삼킬 거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생명 있는 모든 건 다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물건들은 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헤렘 전쟁.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쟁. 그렇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을 남겨두면 안 되고, 그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쫓아내거나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진멸한다는 사라지게 하는 거죠. 예, 그들을 쫓아내거나 사라지게 하도록. 예, 성령의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하고 결국에 음부로 가는 거지요. 사라지게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들이 쫓겨나가게 될 때에 우리 몸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때 이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 몸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갈 때 좀 아픔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가면 결국 예수의 피로 채워서 그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일평생의 영적 전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뒤로 돌이킬 수 없어. 이제는 우리는 영적 선수의 선발대가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회개 천국을 전하는 사람은 선발대요. 선발대. 제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나가니까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포를 먼저 심어가지고 그냥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높게 만들고 여호수아가 가는데 누가 보니까 군대 장관이 천사들 데리고 가고 있잖아. 여리고성 지금 쫙쫙 잡아갔다가 안쪽으로 확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내가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간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다 가서 우리를 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그 영적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면 할수록 천사는 더 붙으니까 영적 권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우리의 몸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천사가 2명이 딱 달라붙잖아요. 2명이. 근데 그 2명은요, 천사가 꼭 자기 주인의 그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도 노래를 아주 잘해요. 노래를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천사도 이러고 있어요. 모습을 보면. 정병기 모사처럼 눈깔을 파버리면 뭐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천사도 딱 따라해요. 막 즐겁다고. 막 찬송할 때 막 하면은 천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푹 꺼져 갖고 있으면 천사도 그냥 푹 꺼져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결국에 예수 믿다가 결국 죄 짓고 회개 못해서 지옥에 딱 떨어지잖아요. 생명의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천사가 그때 날개 하나가 딱 잘려요. 천사 다시 생기지만 천사가 딱 잘려요. 슬퍼합니다. 자기가 모셨던 천국 가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가 성 밖으로 내어 쫓겨나거나 지옥으로 가면 슬퍼하는 거예요. 날개가 딱 잘려서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다른 사람을 또 붙여줘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또 천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사람이 붙여주게 되는데, 뭐 천사를 슬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역동성과 믿음과 적극성과 주님께 주시는 충성됨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민수기 32장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민수기 32장 21절. 이것들이 그냥 이 악한 영들이 그냥 나가주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21절로 22절. 민수기 32장 20절부터 읽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은 무기잖아요. 자기 보호하는 방패와 창이잖아요. 근데 이 무기의 가장 적진을 찌를 수 있는 것은 창인데 이것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악한 영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런 말씀 알고 있더 어디 감히 우리를 만지냐고.
딱 해야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귀신이 이러면 안 해. 그러면 이러면 안 해. 만질 수 없구나. 생명싸개로. 네. 그래서 그때마다 주여 생명싸개로 저를 지켜주셔. 어디를 감히 만져.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한테. 너는 요한 1서 5장 18절도 몰라? 귀신도 알아요. 말씀을 딱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지금 오후 시간에 이 인san 뭐 하겠습니까? 지금 테레 보거나 놀러 다니지. 무슨 무장이 되겠어요? 악한 영이 조금 센 거면 그냥 푹 죽어가지고 그냥 막. 우리가 무장해야 돼. 네, 무장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 17장 18절. 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호수아 17장 18절. 이해를 위해서 17절부터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와 주여, 너는 한 분깃으로 안 되고 천국의 기업이 더 큰 것을 너는 얻어야 되겠다. 누구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얘기했다는 거. 그 장자잖아요. 영적인 장자 요셉의 아들들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개척하라. 비록 살림이라도 험한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보다 더 큰 복을 너는 분깃이 좀 많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악한 영들을 계속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보낸 분량만큼 천국의 기업이 되는 거니까 없던 것이라 계속 찾아내서 악한 영들을 계속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기업이 더 풍성해지고 분깃도 넓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설갈 유다 지파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깃이 주어진다면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얘기했듯이 주여 우리가 악한 영들을 더 많이 내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천국의 분깃이 더 늘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